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루한 일상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이야기가 있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런 반복의 연속이지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는 냉담함과 세상과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입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또 사람들은 그에 따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또 용서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하면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사시대에만 비롯해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 쳇바퀴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지속됩니다. 죄에 대한 굴레, 쳇바퀴가 오늘날까지도 사실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많은 결심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심, 어떤 것은 지켜지는 결심이 있으실 테고 어떤 것은 아마 또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연중에 쭉 풀어집니다. 연초에 그렇게 결심했던 결심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연말이 되면 또 후회합니다. 올 한 해 참 후회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괜히 했다. 하지 말걸. 누구누구의 권유로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해 하고 나니까 탈진하게 되었다. 결심이 풀어지고 후회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이 30년인데 하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어쩌면 그 신앙의 30년은 1년짜리 신앙이 30년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멋지고 풍성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라가야 한다. 지난해보다 이번 달이, 이번 주보다 다음 달이,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마음이 자라고 자세가 자라야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나 기도하는 그 깊이에 있어서나 예배에 관해서나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장을 멈춰버리지 않도록 우리는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희귀병입니다. 이 병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원인을 모르니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노화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고 늙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세포 분열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란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색깔이 하얗게 변하고 마치 노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병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부모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늙지 않고 자라기를 소망한다 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나 우리 영적인 모습 속에서 이런 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저 건강하게 잘만 자라는 것이 그 부모들의 아마 꿈일 것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나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공동체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공동체가 서로 끈끈하게 하나 되어야 하지만 그 자라지 못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동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마치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자라지 못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도구로, 교회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자람이 멈춰버리면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로 작은 예수로 자라가야 될 숙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오늘보다 내일 자라가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내 백성을 세우는 귀한 일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인간 곁으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처럼 온 세상에 축복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인 프로제리아 병에 걸리지 않고 자람이 멈춰버리고 늙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자람을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히브리서 5장 말씀에 그 해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의 결과로 왔던
경제적인 빈곤도 그들에겐 사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잘하지 못함이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잘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란은 자라거나 썩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중립 상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면 썩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도로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썩는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자라거나 썩어가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썩어가고 있는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사명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그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세 가지의 진리를 좀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이고, 두 번째는 음식이며,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목표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먹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들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 되었어야 할 지금 그런 위치인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마치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필리핀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필리핀에 팍사만이라는 폭포가 있죠. 거기 가면 보트를 밀어주는 키 작은 보트맨들이 있습니다. 아마 타보셨으면 알 텐데 깊지가 않은 이 폭포기 때문에 폭포를 따라 급류를 타고 올라가는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밀어줍니다. 근데 참 그 사람들의 몰골이나 행색이 아주 초라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습은 생쥐꼬리고 그 햇빛에 타버린 그 피부는 그을려서 초라해 보입니다. 물에 젖어야 되니 뭐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영적으로 제가 무지하고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저들보다는 내가 참 괜찮구나. 그들보다 키도 크고 색깔도 좀 밝고 얼굴이 그리고 생긴 것도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던 것이죠. 제가 목표로 삼아야 할 대상이 그런 보트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봐라!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 빠지고 나는 52주 1년 내 공예배 빠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린다고 훌륭한 성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착각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리 자꾸 봉사하라고 권유를 하는지 귀찮아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등록했더니 새가족 공부하라 그러고 때가 되니까 학습 공부, 세례 공부하라 그러고
세례받고 나니까 성가대 주방 봉사하라 그러고, 주일학교 교사 좀 하라 그러고, 집사가 되었으니까 구역장으로 좀 섬기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교회가 일 시켜먹는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들이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라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거나 그것이 어떤 일로서만 결론 내버리는 착각인 것이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가나다라 마바사 다 외웠다고 공부가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을 배워야 되고, 나중에 크면 미분적분도 해야 되고, 글로벌 시대라 그러니까 중국어 영어도 해야 되고, 할 게 부지기수입니다. 아이들 자랄 때에 성장에는 그와 같은 욕심을 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자람에 있어서는 그런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완성한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 나오는 것이 믿음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인 것이죠. 이 세상 교육은 하도 길게 잡아서 요즘에 평생교육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평생교육 이야기하거나 훈련 좀 받으십시오,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빠지는 게 요즘 문화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사가 되고 또 그 정도의 위치가 되어야 하지만 너희가 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내 옆에 은혜 좀 더 받은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런 분들을 목표로 삼으면 그분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우리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잡아야 될 목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목표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 요란스럽습니다. 집사님 이리 좀 와봐요. 그러면서 막 식사를 시키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가 시작되었고 한 종업원에게 이 반찬이 부족하니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 3분이 지났을까요? 그 주문했던 한 집사님이 또 소리칩니다. 점원에게. 반찬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왜 안 갖다 주는 거냐고. 그리고는 또 웃고 떠들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정말 제가 그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이건 영적인 유아기 어린이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한 살배기 유아기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자라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 잡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목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진리가 담겨있는 곡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아.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송아지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는 절대로 개를 닮지 않습니다. 미국 소도 호주 소도 한국 소도 개 안 닮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류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닮게 마련인 것입니다. 강아지는 개처럼 자라야 됩니다.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망아지는 말처럼 자랍니다. 송아지는 소처럼, 아기는 사람처럼 자랍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혹시 다른 걸 닮고 있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아까 식당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진다면 이 얼마나 덕을 깎아버리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자랄 때에 젖 먹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경험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는 다 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때는 그 옷을 만들어 지을 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좋아서 도면을 만들고 인치를 재어서 그걸 놓고 기계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옷본 들어보셨나요? 옷을 잘라서 그 본을 보관을 하고 거기다 대고 가위질을 하면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옷이 나옵니다. 그 옷본을 잃어버리거나 그 옷본이 사라지면 옷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본이 양복이면 양복이 나오고 한복이면 한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위에 대고 잘라야 할 정보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삶에 잘라내어 버려야 될 것들을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옷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올 한 해 계속 듣는 이야기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이러한 상황에 화가 날 때, 우리가 슬플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재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를 예수님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면 젖병이 등장하지요. 만약 제가 설교단 앞에서 젖병을 들고 젖병을 빨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성장을 했는데도 성인이 젖병을 물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함입니다. 젖병을 놓고 숟가락을 잡고 스스로 먹기 시작해야 성장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브리서의 대상들은 한마디로 젖을 떼고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젖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죠. 젖을 떼고 스테이크를 썰어야 될 나이인데 아직도 젖병을 먹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자랐는지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젖병이나 빨고 있는 신세이냐,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나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단에서 쏟아지는 설교만 듣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스테이크를 썰 때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큐티집을 잡고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진리와 은혜를 내 안에 담고 있을 때에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동이 달라지며 영적인 성장은 본격화되는 것이죠. 음식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내가 성경을 일독하게 하겠다, 이독하게 하겠다 결심을 내리시고 혹시 지금 창세기에 머물러 계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내 안에 이런 음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성장을 멈춰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어떤 면에서 이유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되는 것만큼 우리의 뇌리에 크게 기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 읽기를 멈춰버리면, 단단한 음식 먹기를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자람은 멈추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그 아빠가 우리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마블링이 블링블링 잘 돼 있는 스테이크를 줘야지 하고는 레어로 먹어야 제맛이다 하고는 한 점 잘라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미음과 죽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고 나서 미음을 먹고 6개월이 넘어가면 이유식을 먹고 1년이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어딘가 아픈 것이죠. 우리가 아플 때에, 그렇지요, 속이 안 좋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울 때에 우린 죽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가는 일에 정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음식이 바뀌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내가 정말 묵상하고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 음식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의 증거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정말 레위기는 왜 써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레위기를 건너뛰는 순간 레위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에 줄 긋는 것도 다릅니다. 아마 다 아시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복이고 은혜이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눈에 띄입니까? 그리고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1년의 말씀으로 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들, 네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은 보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김 집사가 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이가 썩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때에 근육이 발달하고
소화력이 좋아져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바꾸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음식을 바꿔야 된다. 세 번째는 훈련을 바꿔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연단을 받아 하의 연단의 그 단어는 헬라어로 짐메죠. 이는 짐네지움이라는 체육관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고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체육관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주저하고 멈춰버리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근육을 자라게 할 때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100개라면 101개 하지 않으면 99개의 그 푸시업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면 근육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굉장히 연단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이지요. 북한은 지금 위성을 발사한다, 핵 개발을 한다, 난리법석이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나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참 그 나라 생각할 때 안타깝고 참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만, 지금 선교단체나 NGO에 활동하고 있는, NGO가 대부분 기독교 단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다녀오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북한의 현실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숨죽여 예배하는 그룹이 수많이 생겨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저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순교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공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연결되어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5,000명의 순교자들이 나오고 북한에 피가 뿌려지고 있고 총칼 앞에서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연단되어 그 나라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녀오신 분들, 또 관련 있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딛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변화되어 오늘 우리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30년 교회 다녔다고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니라는 것, 어쩌면 내 삶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술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배는 뒷전이고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예배는 마치 오픈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끝나고 여행 가는 것이 만약에 주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주객이 바뀌어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을 둔 우리 자녀를 두고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시험 기간에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얘야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예배 쉬고 공부하고 엄마가 가서 은혜 받고 이야기해 줄게,
이루고 있다면 그 배려는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고 예배를 훈련해야 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하고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옵션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옵션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너희가 지금 자라야 하는데도 유아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으시고 훈련에 동참하시고 연단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자라가라는 그 단어는 능동형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아야 하며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며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해주시는지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지나갈 때에 우리는 연단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바꾸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목표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단에서만 쏟아지는 말씀,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말씀, 그것으로 귀를 충만케 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단단한 말씀을 씹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자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여 연단하기를 쉬지 않고 훈련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 저분은 아직까지도 저런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 풍성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영적인 자람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